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요즘 뭐 어디에서나 개혁을 부르짖지 않는 데가 없죠. 과연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건가? 좋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같이 읽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아멘. 자,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우리 동영상 또 사진 보면서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고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석하신 분들마다 이번에 주제는 아무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제 헌신된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에 젖기 쉬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자세로 긴 안목을 가지고 청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아주 뜻깊고 감동 깊은 그러한 모임을 가졌던 것,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칭찬 그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느 곳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아마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웬만한 문제 뒤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노동개혁, 이 말인 것 같고요. 노동개혁, 또 공무원 연금개혁, 이런 거죠. 그리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것도 뭐 일리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또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계의 개혁, 그러면 당연히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책에서 배운 기억이 나시죠? 교양청의 교권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일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그걸 거예요. 성직매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죄부. 그래서 뭐 이렇게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죄가 없어진다느니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어렴풋이 기억날 것입니다. 당시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숭배 문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억지로 우긴 게 많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거나 연옥설을 또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씻으실 때까지는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야기한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만든 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개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번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과연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대개 5명으로 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의 개혁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을 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이제 열왕기하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요 5가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문장에 대한 자신이 있는 분은 책을 한번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화의 리더 그러고 8단계를 해놨는데 크리스찬들 개혁에 대해서 이 5 덕목을 가지고 5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변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개혁은 반드시 지도자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5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기 오늘 제 본문 보세요.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 한 나라이든 지도자가 변화되어야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일이 있었던 거 아마 여기 계신 정도의 나이면 아마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부패 척결이었죠. 그리고 이제 개혁 정책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해서 금융실명제 나왔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했죠. 거기다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군정치 개입 차단. 그래서 그때 하나회를 해체했던 그런 그 굵직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인물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슬픈데 우리나라처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참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지 않나, 감옥을 가지 않나, 아니면 뭐 망명을 가지 않나? 진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참 우리나라 그러면 어느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대통령 중에도 그런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부정축제로 전두환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하고 5.18 관련 주동자로 사법 처리한 인물이시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감옥에 보내시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 실천을 많이 하셨던 서울대 이제 교수로 계셨던 손봉호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 그 후에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표현이 제 마음에, 제 기억에 잊혀지질 않아요. 꼭 기억에 남아요. 한마디로 시원한데 허탈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개혁을 한순간에 그냥 뭐 대통령 되자마자 딱 하고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원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허탈하다. 자신이 수년 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을 통해서 부르짖었는데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 한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개혁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시원하면서도 너무 허탈하다. 나 여태까지 고생한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시더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역시 지도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변화 이르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작년쯤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존 코터가 조직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으면 경영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성공적인 경영 혁신을 하려면 혁신에 헌신적인 3명, 조금 더 규모가 크면 5명, 아니면 15명,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 선도 팀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국에서 큰 부흥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을 보면 모두가 유다의 지도자였던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요시야 왕이죠. 이들이 개혁의 선두에 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개혁을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시기 바라요. 근데 대부분 개혁을 일으킬 때 본인은 안 하시고 아내하고 자식들만 아무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2번째, 개혁을 할 때 개혁을 하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외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끝나게 버리대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또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영원 불변한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는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지저분한 얘기이지만 요즘 세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계속 보신 거니까 좀 지저분하더라도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는 간통죄라고 하면 당연히 간통이란 말 뒤에 반드시 죄가 따라붙었었어요. 간통죄 이렇게. 그러나 최근에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얘기하죠. 또 그 전에 혼인빈자 간음죄에 대해서도 꼭 죄가 따라붙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혼인빙자 간음죄나 뭐 간통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결정이 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전에는 포르노라고 불렸던 그림이나 사진들이 지금은 버젓이 광고 포스터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자들 속옷 파는 데 가서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진들 보면요, 옛날 전부 포르노였어요. 저희들 중학교 때는. 저도 대학교 때 기억이 나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세운상가 2층에 가면 학생 저기 좋은 그림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뻗어지 팔지를 못하고 꼭 숨어서 팔면서 아저씨 좋은 그림 있어요. 이러고 이제 꼬여서 가서 이제 몰래 파는 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아무튼 그랬던 거, 뭐 제가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자고 그래서 간 적도 없는데, 그때 포르노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뭐 여자들 내복 사진 걸 때 보면 그냥 모델들 입고 있는 거 다 포르노예요. 지금은 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따라서 진정한 개혁은, 특히 신앙생활과 연관된 개혁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이 뭐냐면 암몬 사람들의 신인데 그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3절에 보면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물랑케 하는 행위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나 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 숨어서.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의 신에게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나 짐승하고 교접을 하는 일이나 아주 못된 일, 이건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 21절과 23절 사이에 나오는 22절이 뭐냐면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교합하듯 여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여자에게 주어진 얘기인데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게 22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절이나 23절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금지하는 명령인 만큼 그 사이에는 22절 동성결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같이 다 큰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그거 어쩌겠어요.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제 속에는 악의 성향이 없나요? 여러분들 좋은 물건 보면 탐심이 안 생기시던가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튼 뭐 음란한 생각이 안 생기시던가요? 저는 저녁에 홍대 앞에 잘 안 가요. 거기 가면 자꾸 제 마음이 음란해져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잘 안 가요. 뭐 홍대 앞에 뭐 지저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요새 하도 그냥 거기 뭐 그냥 허리가 나오고 뭐 그냥 일반 복장만 봐도 전 정신이 없어요.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거기에 특별히 뭐 이렇게 사창가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성향들이 우리 속에 죄성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성향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하려면. 자, 첫 번째 지도자가 해야 되죠. 두 번째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그때그때 바뀌어요. 사람마다 바뀌어요. 자,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고 그것들을 전부 들판에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드러내다가 기드온 시내에서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공동묘지에 갖다 뿌린 거예요. 개혁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개혁을 하거나 잔재를 남겨두면 다시 그곳에서부터 부정한 것들이 싹을 트게 마련이에요.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은 별로 부스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요. 부스럼이는 단어도 없어진 것 같아.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는요 부스럼이라는 게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애들 중에 뭐 이만큼 부어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약 붙이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는 요만한 부스럼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 부지런히 가다가 여기 부스럼 난 데를 막 급하게 나가다가 문기둥에 부딪혔어요. 왜 이렇게 부스럼 났는데 이게 한번 부딪히면 성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마가 이만해가지고 아무튼 그날 또 소풍 가는데 아무튼 지각이나 결석하는 건 제가 제 사전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 제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이만큼 완전히 화성인 같아서 나중에 다 찢어버렸는데 이거 기념으로 놔둘 걸 그랬어요. 참 보면 재밌었을 텐데. 그날 밤에 우리 할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소금을 잔뜩 넣어서 반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붙이고 이마를 감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배추 절일 때 소금에 절이면 쭉 빠지듯이 부스럼이 쫙 빠졌더라고요. 민간요법도 그렇게 좋은 민간요법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기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부스럼이 유행했었고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아마 다 한 번씩은 붙이셨을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저 상도동에 가면 이화 약국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명래 약국으로 큰 데입니다. 그 고약 하나만 가지고 요새 아마 바카스 가지고 동아제약인가 커진 것처럼 이명래 고약 가지고 커진 데인데 이명래 고약에 보면 아마 우리 홍 장로님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요만한 거 따로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근 빼는 약이라고 있어요. 근 빼는 약. 그러니까 부스럼을 짜다가 웬만큼 우리 저 김동성 형님은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옛날에 부스럼 때 고생 좀 하셨죠.
근데 웬만큼 짜다가 이게 골무면 짜야지 웬만한 것도 건드리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노랗게 골무면 그것도 이제 옛날에 뭐 소독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인장 가시를 가지고 땁니다. 아니면 장미 가시를 가지고 따고요. 쫙 짜내면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멈추면 다시 골마요. 그래도 짜내고 마지막에 근 빼는 약을 딱 붙여서 했을 때 그 다음날 뛸 때 근 빼는 약에 근이 묻어 나올 때 그 기쁨 있죠. 완전히 분화구처럼 빵꾸가 뻥 하고 나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 안 골마요. 개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골마요. 그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훈련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이름까지 얘기하기 그렇고 조아무개 형제라고 하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도 딱 하면 그냥 조아무개 그러고서 나와요 이름이. 근데 레코드판을 모으는 게 죄는 아닌데 그 친구가 레코드판 모으는 거에 진짜 미쳐 있었어요. 주님보다 레코드판이 늘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겠다고 작정을 하고요. 이 친구가 레코드판을 다 깨부쉈어요. 그거 그때 제가 따로 놔뒀으면 아마 지금 돈 좀 될 텐데 그 많은 걸 다 깨버리고요. 근데 그 중에 아까운 거 딱 2장 남겨놓더라고요. 형, 2장만 남겨놓으면 안 될까? 그거 없애지 않으면 다시 늘어날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2장을 남겨놨는데 1년 후에 그 전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을 빼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게 유혹거리가 돼요. 개혁을 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뭐 딱 줄여가지고 뭐 그것도 어디 안 가고 집에서만 딱 반주로 한 잔만 하루에 몇 계피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치사하게. 그래도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그냥 철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4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양심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거나 양심에 꺼림칙하면 이럴 때 또 국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림칙하다가 마저, 꺼림칙하다가 마저, 꺼림칙하다가 마저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묵상하실 분이 있을까봐 얘기할게요. 꺼림칙하다가 많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면 분명하니까 꺼림칙하다. 그래서 꺼림칙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마약이나 술, 담배를 팔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장사하시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를 한다든지 아무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위법을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왕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 왕이 주님의 성전에는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어요. 더구나 그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했습니다. 개혁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 신앙생활에도 파선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틀릴까요?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꼭 경영학을 안 하시더라도 이 얘기는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깨진 유리창이 이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건 뭐 책까지 안 읽어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깨진 유리창 하나 들어두시면 좋아요. 미국 범죄 심리학자인 조지 켈링의 말에 의하면 범죄지대에 보닛, 그러니까 그 보닛은 다 아시죠? 자동차의 앞에 그 문 있죠. 엔진 들어있는 문. 그 보닛을 열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고장났나 보다. 아니면 시키나 보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닛을 열어놨는데 그 자동차 유리창을 깨보세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고장난 차가 아니라 그때는 버려진 차가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갑자기 우리 생각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고장난 차라 수리하나 보다가 아니라 버려진 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뭐 쓸만한 거 없을까? 그리고 갑자기 연장을 갖고 오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버려진 차니까. 버려진 차인데 보니까 타이어도 멀쩡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타이어라도 빼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닛을 열어놓은 차를 방치했을 때 멀쩡한 차인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유리창 하나가 깨진 차의 경우에는 거기에 흉악한 범죄들, 차를 파손하는 각종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범죄 도시였던 뉴욕. 각종 흉악한 범죄들로 악당들의 소굴이라 불렸던 뉴욕이, 그래서 뉴욕에 갈 때 지하철 조심해라, 아무튼 별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반대 엄청 받았다고 뉴스에서 봤죠. 뉴욕 시장이 뭐였어요? 지하철에 있는 낙서 지우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워놓으면 또 페인트 가지고, 미국 가면 아무튼 낙서 장난 아니에요. 어디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글씨 요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곳곳에. 그런데 보세요. 벽에다가 낙서. 우리 여기 교회 벽에도 가끔 낙서가 있어요. 제가 바로 얘기해요. 우리 송영환 집사도 아주 긴장하고 낙서 있다 그러면 바로 지워요. 저기 낙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꽁초 쉽게 버려요. 거기다가 쓰레기 쉽게 버려요. 낙서가 돼 있으면 애들도 크레파스 하나 들고 찌 긋고 가요. 뭐 아무튼 무슨 포스터가 붙던 무슨 찌라시가 붙어있던 낙서가 있던 바로 떼요. 그리고 그거 또 칠해봐 또 그럴 걸 그래도 우리 부지런히 칠해요. 지금 여기 온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깨끗한 게 유지된 거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더구나 요 앞에 술집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밤에요, 화장실 갈 때 어디 가고 싶을까요? 자기 건물 화장실 가까이 2층까지 올라가서 안 가죠. 제일 쉬운 데가 바로 골목 건너 우리 교회 벽이에요. 거기다가 요 뒤는 얼마나 그 좀 안전해요. 거기다 차까지 서 있으면 차와 벽 사이에 들어가 서고 싶은 마음이. 딴 방법 없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일단은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제 탈바꿈한 건 뭐냐면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 얘기가 그거예요. 낙서는 단순히 벽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우범지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범지대가 돼서 여기는 괜찮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뉴욕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선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소한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우리 가스펠송으로도 자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요, 시편 141편 3절이에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재밌어요? 내 입 옆에다가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는 거야.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자주 상처받는 게.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교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요. 어떤 거는 수년 가요. 상처 준 사람은 꼭 뭐라 그래요? 그 말 한마디 갖고 그러냐 이래요. 말 한마디 갖고 그러냐고. 내 마음은 아닌데 농담 삼아 한 말 한마디 가지고. 천만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거 보세요. 이제까지 상처받은 거. 누가 여러분들 칼로 찔러서 상처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가요.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거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 억울하다. 에이, 그거 아니에요. 일단 상처받았으면요, 무조건 사과하셔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수년 전에 얘기한 거. 이제 제법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왕모래 하나, 조그만 돌멩이, 왕모래, 그냥 모래 큰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저기에 있는 연잎에 맞추려고 하신 적 있죠? 근데 거기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거든요.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왕모래 하나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난 거기 개구리 있는지 몰랐어. 나 개구리 보고 지금 던진 거 아니거든.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구리한테는 상처죠. 그러니까 누가 일단 상처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사과하셔야 돼요. 아주 실감나는 얘기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제 친구 방성기 목사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 선배님이었어요. 대학교 선배님이었었는데 저희는 대학교 선배는 거의 선배 개념이 없어요. 어떤 학교는 선배 개념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선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선배가 선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는데, 아이 뭐 선배도 아닌데 뭘 거기 가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고등학교 직접적인 선배도 아닌데 이걸 다 빼고 그냥 선배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학교 선배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선 어떤 상처가 생겼냐면 속에, 그래 너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니네 고등학교 선배 아니면 선배가 아니지? 이걸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성기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얘기인데 수년 후에 뭐 다 얘기해도 좋죠. 합시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총신대학교에 엄청나게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이제 옥하는 목사님 계시던 성도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번에 교수 그 임용하는데 한번 원서를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예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하도 얘기하시니까 원서를 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과의 책임자인 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교수 임용이 안 됐어요. 생전 안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 안 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왜 안 됐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그 선배가 아니었던 그 선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아니면 선배가 아니지 그랬던 그분이 딱 마음을 먹고선 벼르고 있다가 마침 이제 그 과에 교수로 들어가려니까 거기서 딱 스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10년도 더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경준아, 나는 전혀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10년씩이나 저러고 있으니 그거 사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고 와서 묻더라고요. 제 방침은 분명해요. 내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상대방이 상처받았으면 무조건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의도 있는 걸로 들렸으면 사과해야죠. 그래서 알았어. 그러더니 진짜 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난 다음에 더 재밌는 일이 뭐냐면 보통 사과하면 한 10년이나 지난 일이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아이 뭘 그걸 아직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사과했더니 진작 그러더래요. 진작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우리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아, 요즘 더구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휴학했다가 또 들어가고 뭐 이게 나이도 뭐 이게 아무 질서도 없어요. 별로 이제 안 따지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너한테는 고등학교 선배만 선배지 그러고선 이걸 딱 품고 있는 게 10년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사과했더니 진작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풀린 것 같은데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죠. 환갑이 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얘기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들이 그건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닌데 절대로 그건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상처되면 상처예요. 그거는.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늘 이거 기억하세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올 것 같으면요. 일단은 참으세요. 특별히 성질 났을 땐 참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 그러고선 딱 2장을 제가 그럴 때는 이메일에 절대로 안 써요. 문자로 안 써요. 카톡에 안 써요. 카톡은요, 보내게 해버리면 지우지도 못해. 큰일 나요, 그거. 이메일 누르면 그냥 가요. 받아보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한글로 쳐요. 한글로 2장을 친 다음에 매일 봐요. 매일 보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고쳐요. 3일 후에는 대개 보내지 말자.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입이 문제예요. 요새 문자가 문제고요. 카톡이 문제고 아무튼 이메일이 문제예요. 보내면 그냥 이거 얘기 안 가고 똑같아요. 말 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보다 더 심한 게 증거까지 남는 카톡, 이메일, 문자는 증거까지 남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우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문지기가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개혁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게 본문 봅시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런 인간들 그러고 제거했으면요 먹을 거 안 주죠. 그런데 주님의 제단의 산당의 제사장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개혁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뭐를?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빵. 이거 뭐냐면 진설병일 거예요. 성전에 놨던 그 빵은 나눠 먹습니다. 죄를 미워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용납하다 보면 죄까지도 용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셨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화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실 때가 있었죠. 거기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무튼 뭔가 이걸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이 남자 녀석은 튀었나 봐. 여자만 잡아온 거 보니까.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남자는 치사하게 혼자 도망을 갔을까? 내가 보기엔 남자는 이미 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잡아가지고요. 율법에 보면 있거든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뻔한 거예요. 뻔한 거야, 뻔한 거. 뻔한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놔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요새 농담이 있더라. 이 농담 또 해놓으면 오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꼭 농담만 기억을 할까봐 얘기하긴 그런데 그래도 졸린 사람 깨우기 위해서 한마디 할게. 남자 녀석은 어디 갔누? 그러고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이. 남자 녀석은 어디 간 거야? 그러고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심해가지고 남자 녀석은 먼저 튄 거, 도망간 거에 대해서 한심해서 아마 그런 농담이 나온 것 같은데 딱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정죄를 못하고 다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여자는 여전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죄를 미워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받아주다 보면 죄까지도 우리는 받아줘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죠. 우리는 치열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5가지는 뭐 쉬우니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 우리 가정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큰 것 부르짖기 전에 나의 삶, 나의 가정부터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늘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치열하게 죄는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